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달려오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을지 목사인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가정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황에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경쟁은 치열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머리가 돌지 않아서 한 줄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만 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심지어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편 127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들 때에도 복을 주시는도다. 여러분이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힘도 없어서 그냥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히 앉아서 또는 누워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7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지 깊이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직장에서는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하고, 가정에서는 더 좋은 부모와 배우자가 되어야 하며,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섬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조건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사랑해 줄게, 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면 인정해 줄게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았어도,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아이들 학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원망과 불평만 나와서요.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그때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 여부나 신앙의 깊이와 전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 앞에서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의 피로에 지쳐 잠들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잠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꿈을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사닥다리를 꿈에서 본 것도, 요셉이 꿈을 통해 미래를 미리 보게 된 것도,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도 모두 잠든 중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마리아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것이나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꿈의 지시를 받아 헤롯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간 것도 모두 하나님이 사람들의 잠든 중에 역사하신 사례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몰라서 몇 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그 두 가지 선택 사항을 모두 경험해보는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한 가지 선택은 평안함을, 다른 선택은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고 결국 그 결정은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의 잠재의식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잠시 쉬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욱 깊이 교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잠든 사이에도 저를 위해 일해주세요. 제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깊이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심지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들으시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 중에 정말 감동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뇌졸중으로 인해 말씀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송도 부르실 수 없게 되어서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말은 하실 수 없었지만 그분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병실에서 그분을 신방할 때마다 비록 말씀은 하지 못하시지만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모습에서 깊은 기도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분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한숨도, 심지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울부짖음도 모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지쳐서 말로 기도할 수 없다면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기도할 힘이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또는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서 기도의 말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런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연약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인데 이는 단순히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기도가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리의 깊은 필요를 성령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목회 초기에 교회 개척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정작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해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비록 자신은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했고 교회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대리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도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힘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완벽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편안히 쉬시면서 성령님의 기도를 신뢰하고 맡기시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텔레비전의 소음, 거리의 차 소리,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까지 우리의 귀와 마음을 쉴 새 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찾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이런 세상의 소음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조용함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침묵 가운데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경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호렙산에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그곳 굴에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르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9절 마너스 12절. 하나님은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즉 조용하고 미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의 소음을 압도하는 더 큰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음이 잠잠해진 고요한 가운데 조용히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부 조건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평안입니다.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인간관계가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불면증까지 생겨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불을 끄고 조용한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속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기도를 하거나 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장의 스트레스는 여전했지만 그 스트레스가 마음 깊은 곳까지는 침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치 방패막이처럼 마음을 보호해주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잡념과 근심을 내려놓고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랄 때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기를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 믿고 그 임재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침상에서 잠할 때에 또는 깊이 잠들 때에 꿈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훈하시며 임봉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서 그 행위를 떠나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서 교만을 제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꿈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이성과 논리 그리고 선입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든 중에는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잠시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꿈을 통해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의 운명까지도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한 것도, 감옥에서 만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도 모두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신 지혜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보더라도 요셉이 여러 번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꿈에서 듣고 마태복음 1장 20절 애굽으로 피하라는 지시도 꿈에서 받았으며 마태복음 2장 13절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명령도 꿈을 통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20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정말 놀라운 사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아버지의 구원 문제로 밤낮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어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성도님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의식을 잃으신 아버지의 귀에 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의식을 잃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평안히 소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신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 또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할 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물론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보통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꿈의 내용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합니다. 둘째, 꿈을 꾼 후에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셋째, 꿈의 내용이 현실에서 확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잠든 사이에도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꿈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중에도 우리의 영과 교통하시며 필요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하루의 마지막에 지쳐서 잠자리에 들었던 우리가 다음날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됩니다. 어제의 실패, 어제의 상처, 어제의 절망이 오늘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소모된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할라프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힘이 보충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힘으로 교체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어제의 지친 힘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감동적으로 목격한 사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 성도님이 남편의 사업 실패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계셨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루만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매일 아침 그분은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후에 그분의 상황도 점차 해결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다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공급됩니다. 마치 만나가 매일 새롭게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아무리 지치고 힘들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제의 피곤함은 어제에 남겨두고 오늘의 걱정은 오늘에 맡기고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의 울음이 아침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힘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깨어날 때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잠든 사이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들리지 않아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에 대해 배웠습니다. 넷째, 지쳐서 기도 못할 때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다섯째, 조용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여섯째,
꿈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일곱째, 깨어날 때 새로운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면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이 모든 약속들을 마음에 품고 편안히 잠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는 영적으로 지치고 메말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위로의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내일 아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달려오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을지 목사인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가정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황에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경쟁은 치열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머리가 돌지 않아서 한 줄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만 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심지어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편 127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들 때에도 복을 주시는도다. 여러분이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힘도 없어서 그냥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히 앉아서 또는 누워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7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지 깊이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직장에서는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하고 가정에서는 더 좋은 부모와 배우자가 되어야 하며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섬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조건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사랑해 줄게. 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면 인정해 줄게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았어도,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아이들 학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원망과 불평만 나와서요.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그때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 여부나 신앙의 깊이와 전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 앞에서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의 피로에 지쳐 잠들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잠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꿈을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사닥다리를 꿈에서 본 것도, 요셉이 꿈을 통해 미래를 미리 보게 된 것도,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도 모두 잠든 중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마리아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것이나,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꿈의 지시를 받아 헤롯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간 것도 모두 하나님이 사람들의 잠든 중에 역사하신 사례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몰라서 몇 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그 두 가지 선택 사항을 모두 경험해보는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한 가지 선택은 평안함을, 다른 선택은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고, 결국 그 결정은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의 잠재의식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잠시 쉬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욱 깊이 교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잠든 사이에도 저를 위해 일해주세요. 제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깊이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심지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들으시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 중에 정말 감동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뇌졸중으로 인해 말씀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송도 부르실 수 없게 되어서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말은 하실 수 없었지만 그분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병실에서 그분을 신방할 때마다 비록 말씀은 하지 못하시지만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모습에서 깊은 기도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분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한숨도, 심지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울부짖음도 모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지쳐서 말로 기도할 수 없다면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기도할 힘이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또는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서 기도의 말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런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연약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데네이아인데 이는 단순히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기도가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리의 깊은 필요를 성령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목회 초기에 교회 개척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정작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해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비록 자신은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했고 교회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대리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도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힘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완벽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편안히 쉬시면서 성령님의 기도를 신뢰하고 맡기시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텔레비전의 소음, 거리의 차 소리,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까지 우리의 귀와 마음을 쉴 새 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찾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이런 세상의 소음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조용함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침묵 가운데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경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호렙산에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그곳 굴에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르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9절 마너스 12절. 하나님은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즉 조용하고 미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의 소음을 압도하는 더 큰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음이 잠잠해진 고요한 가운데 조용히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부 조건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평안입니다.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인간관계가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불면증까지 생겨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불을 끄고 조용한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속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기도를 하거나 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장의 스트레스는 여전했지만 그 스트레스가 마음 깊은 곳까지는 침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치 방패막이처럼 마음을 보호해주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잡념과 근심을 내려놓고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랄 때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기를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 믿고 그 임재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침상에서 잠할 때에 또는 깊이 잠들 때에 꿈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훈하시며 임봉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서 그 행위를 떠나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서 교만을 제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꿈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이성과 논리 그리고 선입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든 중에는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잠시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꿈을 통해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의 운명까지도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한 것도 감옥에서 만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도 모두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신 지혜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보더라도 요셉이 여러 번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꿈에서 듣고 마태복음 1장 20절 애굽으로 피하라는 지시도 꿈에서 받았으며 마태복음 2장 13절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명령도 꿈을 통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20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정말 놀라운 사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아버지의 구원 문제로 밤낮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어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성도님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의식을 잃으신 아버지의 귀에 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의식을 잃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평안히 소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신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 또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할 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물론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보통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꿈의 내용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합니다. 둘째, 꿈을 꾼 후에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셋째, 꿈의 내용이 현실에서 확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잠든 사이에도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꿈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중에도 우리의 영과 교통하시며 필요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하루의 마지막에 지쳐서 잠자리에 들었던 우리가 다음날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됩니다. 어제의 실패, 어제의 상처, 어제의 절망이 오늘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소모된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할라프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힘이 보충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힘으로 교체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어제의 지친 힘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감동적으로 목격한 사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 성도님이 남편의 사업 실패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계셨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루만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매일 아침 그분은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후에 그분의 상황도 점차 해결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다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공급됩니다. 마치 만나가 매일 새롭게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아무리 지치고 힘들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제의 피곤함은 어제에 남겨두고 오늘의 걱정은 오늘에 맡기고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의 울음이 아침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힘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깨어날 때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잠든 사이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들리지 않아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에 대해 배웠습니다. 넷째, 지쳐서 기도 못할 때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다섯째, 조용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여섯째, 꿈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일곱째, 깨어날 때 새로운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면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이 모든 약속들을 마음에 품고 편안히 잠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는 영적으로 지치고 메말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위로의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내일 아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달려오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을지 목사인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가정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황에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경쟁은 치열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머리가 돌지 않아서 한 줄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 생각만 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심지어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편 127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들 때에도 복을 주시는도다. 여러분이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힘도 없어서 그냥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히 앉아서 또는 누워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7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지 깊이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직장에서는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하고, 가정에서는 더 좋은 부모와 배우자가 되어야 하며,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섬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조건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사랑해줄게. 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면 인정해줄게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았어도,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아이들 학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원망과 불평만 나와서요.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그때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 여부나 신앙의 깊이와 전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 앞에서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의 피로에 지쳐 잠들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잠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꿈을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사닥다리를 꿈에서 본 것도, 요셉이 꿈을 통해 미래를 미리 보게 된 것도,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도 모두 잠든 중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마리아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것이나,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꿈의 지시를 받아 헤롯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간 것도 모두 하나님이 사람들의 잠든 중에 역사하신 사례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몰라서 몇 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그 두 가지 선택 사항을 모두 경험해보는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한 가지 선택은 평안함을, 다른 선택은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고, 결국 그 결정은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의 잠재의식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잠시 쉬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욱 깊이 교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잠든 사이에도 저를 위해 일해주세요. 제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깊이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심지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들으시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 중에 정말 감동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뇌졸중으로 인해 말씀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송도 부르실 수 없게 되어서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말은 하실 수 없었지만 그분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병실에서 그분을 신방할 때마다 비록 말씀은 하지 못하시지만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모습에서 깊은 기도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분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한숨도, 심지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울부짖음도 모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지쳐서 말로 기도할 수 없다면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기도할 힘이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또는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서 기도의 말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런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연약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데네이아인데 이는 단순히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기도가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리의 깊은 필요를 성령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목회 초기에 교회 개척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정작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해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비록 자신은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했고 교회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대리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도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힘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완벽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편안히 쉬시면서 성령님의 기도를 신뢰하고 맡기시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텔레비전의 소음, 거리의 차 소리,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까지 우리의 귀와 마음을 쉴 새 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찾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이런 세상의 소음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조용함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침묵 가운데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경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호렙산에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그곳 굴에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르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9절 마너스 12절. 하나님은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즉 조용하고 미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의 소음을 압도하는 더 큰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음이 잠잠해진 고요한 가운데 조용히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부 조건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평안입니다.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인간관계가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불면증까지 생겨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불을 끄고 조용한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속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기도를 하거나 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장의 스트레스는 여전했지만 그 스트레스가 마음 깊은 곳까지는 침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치 방패막이처럼 마음을 보호해주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잡념과 근심을 내려놓고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랄 때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기를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 믿고 그 임재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침상에서 잠할 때에 또는 깊이 잠들 때에 꿈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훈하시며 임봉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서 그 행위를 떠나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서 교만을 제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꿈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이성과 논리 그리고 선입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든 중에는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잠시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꿈을 통해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의 운명까지도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한 것도, 감옥에서 만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도 모두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신 지혜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보더라도 요셉이 여러 번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꿈에서 듣고 마태복음 1장 20절 애굽으로 피하라는 지시도 꿈에서 받았으며 마태복음 2장 13절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명령도 꿈을 통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20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정말 놀라운 사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아버지의 구원 문제로 밤낮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어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성도님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의식을 잃으신 아버지의 귀에 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의식을 잃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평안히 소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신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 또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할 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물론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보통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꿈의 내용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합니다. 둘째, 꿈을 꾼 후에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셋째, 꿈의 내용이 현실에서 확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잠든 사이에도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꿈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중에도 우리의 영과 교통하시며 필요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하루의 마지막에 지쳐서 잠자리에 들었던 우리가 다음날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됩니다. 어제의 실패, 어제의 상처, 어제의 절망이 오늘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소모된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할라프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힘이 보충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힘으로 교체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어제의 지친 힘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감동적으로 목격한 사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 성도님이 남편의 사업 실패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계셨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루만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매일 아침 그분은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후에 그분의 상황도 점차 해결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다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공급됩니다. 마치 만나가 매일 새롭게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아무리 지치고 힘들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제의 피곤함은 어제에 남겨두고 오늘의 걱정은 오늘에 맡기고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의 울음이 아침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힘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깨어날 때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잠든 사이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들리지 않아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에 대해 배웠습니다. 넷째, 지쳐서 기도 못할 때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다섯째, 조용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여섯째, 꿈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일곱째, 깨어날 때 새로운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누리면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이 모든 약속들을 마음에 품고 편안히 잠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는 영적으로 지치고 메말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위로의 말씀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내일 아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